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핸드폰도 좀 끄고. 나중에 군목사님 아이들 교육을 좀 시켰어요. 예배 시간에 절대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시혜의 왕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빛나는 것은 1000번째 예배였습니다. 1000번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된 것입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무엇을 주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그는 인략 세계적인 지혜의 왕이 되어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잘못 살아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까지 두 쪽으로 나눈 자가 된 것입니다.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언제 변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달성이 되고 부와 명예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지혜의 원인이 있지만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환경. 무엇이 중요합니까? 환경을 잘 다스리고 볼 수 있는 태도와 자세와 분별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고생하면서 얻은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한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와 지혜를 사용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심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계속 사랑하지 못합니다. 왕국의 번영, 세계 도처에 들어오는 수많은 진귀한 물건과 물자들, 직접적인 원인이 된 여자. 1000번째를 들여 하나님 마음을 얻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정략 결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솔로몬의 첫 정책으로 처음에는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적인 것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결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번째 행위가 되는 줄을 처음에는 깊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차츰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선 결과로 가닥에 잡힙니다. 점차 부와 권세가 되함에 따라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는 구조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
그의 조축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방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는가?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교 신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방 부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진 이방 신전이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야 파괴될 정도로 오래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결혼한 바로의 딸은 정실 부인으로 그녀를 위하여 궁전을 세워준 그의 모습에서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모압, 암몬, 에돔, 이 시돈, 헷 여인 등 수많은 여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결국은 정략 결혼이 문제의 시발점이며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 방법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귀 영화, 나라의 번영,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략 결혼,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 축복을 받은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로 전략을 해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열강의 공주들과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꾀하는 것은 고대 건조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의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접근했는지 솔로몬이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수가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나 되었으니 솔로몬이 그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이 아세라것입니다. 달의 여신으로 번식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 암몬 우상의 밀곰은 몰레고로 불리웠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모스는 모압의 신으로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자신들이 그 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에 빠진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영적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해버릴 정도로 타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지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음에도 그 지혜가 사라지게 할 정도로 우상의 존재가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정욕에 빠지고 권력의 문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받은 지혜가 사용되지 못할 때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귀영화와 권력과 정욕과 이러한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이 잠들기 전에 반드시 담배 한 대를 피워야 잠을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새벽에 더운 데 나가고 이렇게 타면 담배 냄새가 그 엘리베이터에 확 이거 넣어서 담배를 피워. 새벽에 꼭 일어나 담배를 피워야 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무슨지 알아야 합니다. 담배를 피워야 하는 습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에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담배 피우는 습관에 들기 때문에 담배 중독, 술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일 중독,
요즘은 취미 중독자들이 은퇴자들에서 넘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배우는 과목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개. 그 취미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여자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정략 결혼 정치를 튼 것이 시발이 되어 왕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구별할 줄 알아야 예배와 기도하는 습관,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 가치와 비가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내심경은 행동을 조절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성격이 만들어지고 관심이 만들어지고 취향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꿈, 이상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이 신경은 바보 같아서 좋든 싫든 반복하면 습관이 되도록 명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행동을 반복하게 명령하지만은 안 하면 안 하도록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새벽에 열심히 나갔어요. 내 건물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이것이 내 좋은 습관으로 정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 새벽에도 안 나가니? 새벽에도 나가야 되잖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 이상하네. 어쩌다 왜 기도하냐? 내가 그렇게 명령을 해. 습관은, 내 신경은 그대로 그냥 그 행동을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기억과 같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지키라고 행동 명령을 내립니다. 봉사 습관이 만들어지면 봉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 왜 봉사 안 하니? 라고 명령을 내리게 내가 봉사하는 습관이 이렇게 이미 계속 장착이 되기 때문에 봉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습관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습관의 포로. 내가 거부할 때를 보십시오. 이미 습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수련회 가는 성도와 못 가는 성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수련회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못 가는 성도가 있어요. 안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못 가는 성도는 아예 가려고 하지 않는 습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이 실패의 포로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습관에 그냥 기능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습관이. 이 습관을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의 내 습관을 만든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부 습관의 환경 때문에 가는 사실입니다. 같이 봐야죠. 습관의 환경. 중요한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나는 어떤 습관의 환경에 딱 인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련회 안 가는 사람이야. 나는 수련회 가는 사람이야. 딱 이거 고정되어 있어요. 습관으로 고착이 되면 거의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성공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악정부터 하면서 그 실패를 뚫고 나가요. 반드시 내가 성공한다. 반드시 내가 1억을 모은다. 반드시 내가 10년의 집을 산다.
반드시 나는 이 회사에 내가 대표이사가 된다. 그 사람은 그 습관이 성공이 이미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실패한다는 습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미안하지만 성공 못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에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자와 우상의 습관에 빠졌기 때문이죠. 신앙의 습관을 만들고 고치는 것이 수련이고 훈련입니다. 이런 내 습관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뜯어고치는 것이 수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 수련회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련을 받아야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병원에 입원하면 깜짝 못합니다. 전화 없어도 이런 아파 보시세요. 다 수업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에서 난 수련회 가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이번에 문제 해결을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신앙 성공을 합니다. 저는 시골 조그마한 교회 한 10명 정도 다니는 교회 정말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7월달, 8월달 수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좋은 강점이 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각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로 놀란 것은 대지교에서 한 달을 수련회 장소를 찾는데 이렇게 수련회가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여름 성교학교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거친 성도하고 중간에 이런 과정 없이 그런 성도의 신앙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회를 거치고 여름 성교학교를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장로 수련회에 참가하고 이런 성도하고 중간에 믿어서 이런 수련이나 훈련이 없이 이 성도하고는 신앙이 차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은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것입니다. 저 성도는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썩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 이대 목사를 와서도요, 여러분의 썩뿌리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썩뿌리가 뽑히지 않아가지고 신앙의 새싹이 돋아오세요. 그 신앙의 썩뿌리를 뽑아내버려야 여러분 여기서 새싹이 다 돋아오르고 믿음의 성공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썩뿌리의 습관에 딱 매여가지고 진전을 합니다. 자기 몸에 생겼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거의 나라를 다 당일속에 다 다녔습니다. 마카오 가서도 제가 전도를 했고 성도를 만나고 수많은 성도를 세계 다니면서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신앙의 습관은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습관은 내가 만든다.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절대 시원찮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정도의 신앙이 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앙을 하고 잘 만들어 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결론입니다. 인생 여러분의 노년에 가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터집니다. 낭패가 반드시 옵니다. 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 수련이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해마다 7달 가르치는 훈련 수련수를 제가 합니다. 그만큼 수련이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습관을 딱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습관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까? 과감한 결단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때 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것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앞에 때는 공적까지 우리를 가는 할렐루야. 그 공적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